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지금 성가대원들은 가운 때문에 못 달았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빨간 카네이션을 다른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 어버이 날의 그 유래를 좀 함께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956년부터 어머니 날을 제정을 해서 기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 등 기독교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되고 비롯된 것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이후에 아버지와 어른, 노인들을 다 포함해서 어버이날로 1973년에 개칭을 하면서 오늘의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거죠. 여러분이 좀 이 어버이 날을 좀 그 유래를 좀 아시면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혼자 이제 보초를 쓰게 되는데, 참 보초를 쓰다 보면 춥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다 그렇게 보초를 쓰면서 둥근 달을 쳐다보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애인?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또 군대 가면 처음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화생방 훈련이라고 하는 걸 받잖아요. 그때가 참 이 화생방에 들어가서 가스를 품어내고 그러면 견디다 제일 견디기 힘든 타이밍이 옵니다. 그러면 싹 벗겨요. 벗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딱 뭐 하느냐, 교관이 나실제 괴로움을 부르도록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엄마 속을 지질이 속이다 온 친구들도 다 엉엉 웁니다. 물론 따가워서도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사가 왜 그렇게 절절하게 그 타이밍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는 타이밍이 그 타이밍입니다. 자, 그게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존재죠. 자꾸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훈련병을 둔 어머니가, 요즘은 군대 가서 처음에 훈련받고 마지막에 퇴소식을 할 때 부모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뭐 사열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희 땐 사실 없었습니다. 엄두도 못 냈죠. 요즘은 이런 이제 타이밍을 갖는데, 자, 한 어머니가 이제 초대를 받아 가지고 열병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늠름하게 발맞춰 행진하는 누구의 모습을 봤을까요? 아들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용서하세요. 그 어머니, 시골 어머니 말투 그대로니까 제 얘기를 발을 제대로 맞추는 놈은 내 아들 하나뿐이네. 나머지는 하나도 발을 맞추는 놈이 없네.
자기 아들이 발을 지금 잘못 맞춘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만 발을 맞춘 거라는 것이죠. 자, 어머니의 눈에는 자기 자식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른 때는 부를 수도 없고 이 타이밍에 한번 어머니의 노래를 한번 부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고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옛날에 많이 부르셨잖아요. 이건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자, 어머니를 좀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겠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다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애를. 우리가 보통 1절, 2절만 부르는데 이게 1절, 2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절이 있는데 목사님이 작곡하고 작사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3절은 안 하고 1절, 2절만 했고, 오늘은 1, 2, 3, 4절 다 부른 것인데요.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는 가사처럼 정말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 이것이 우리네 부모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신문을 좀 이렇게 보니까요, 여성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5천만 원 든답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죠. 이게 세계 1위래요. 우리나라는 1위를 좋아하니까. 최고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죠. 다른 선진국의 약 3배 정도가 된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부모님들의 정말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 헌신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효만극한 종교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할 얘기가 많지만 다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 이하,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그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 관계 계명 중에 첫 번째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이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은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단 말이냐.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죠.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 신명기 21장 18절에도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 듣지 않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또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라 그래? 저주를 받을지니라. 무서운 말씀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 저주를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효도라는 말조차도 쑥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효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남의 얘기, 사회 얘기 할 것 없죠. 나 자신을 생각해만 봐도 그래요. 자식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반만 부모에게 해도 괜찮을 텐데, 아니 반은 고사하고 10분의 1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다면 사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자식이 조금만 아프면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부모님이 아프면 바쁘다는 이유로 등한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준비해서 갖다 주지만 부모님이 필요하다면 요즘에 내가 사정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유를 얼마나 대면서 미룹니까? 자식들의 옷을 살 때는 우리 자식 다른 애들에게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메이커로 해 입히지만 부모님의 옷을 고를 때는 적당한 것을 골라서 갖다 드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그래도 돼,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런 시가 있어서 이 시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에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주의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느 어머니 예외 없이 우리들의 어머니는 모두 다 이러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도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효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권면합니다. 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어적 의미로 잘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뜻을 잘 받들어라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본문에 사용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어버이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좋은 옷을 해드리고 먹을 것을 다 드렸다라고 효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겉보다도 속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효도란 어버이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게 바로 효도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죠. 늙으신 어머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보다 늙으신 어머님이 아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바로 효도다. 무슨 말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늙으신 어머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더 큰 효도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효도는 부모님이 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발을 내드리는 게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정말 그 어머님의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효도라 그런 말이죠. 그분이 지금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마음을 좀 잘 이해하고 알아들이는 게 이게 더 중요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을 경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이런 의미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히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보면 부모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다른 어른들에게는 사실은 고분고분하고 참 잘해요. 근데 내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는 퉁성맞게 아주 퉁퉁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말할까요? 멋대가리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참 많아요. 저부터 그런. 근데 우리 애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나 닮아서 그런가?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닌데 내 부모니까 하는 이런 마음이 앞서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모님의 생각을, 부모님의 가르침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채로 부모님에게 옷 한 벌 멋진 거 해드리고 관광 보내드리고 좋은 건 먹게 해드렸다, 이것이 다 효도의 다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외적으로 잘 해드리려고 하는 것에 앞서서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더 중요한 효의 출발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또 효도할 수 있을까요?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 에베소서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럼 공경하는 것일까요? 공경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할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버이의 의식주를 편안하게 해드림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어렸을 때에는 제 어미를 따릅니다. 그러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되돌아보지 않고 어미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오늘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식주,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은 뭘 사드리려고 해도 에이 됐다, 이거만 충분하다, 됐어, 더 필요 없어, 이러냐. 사실 저희 아버님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옷자랑을, 뭔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랑이 이게 뭐 좋은 것이다, 메이커가 있는 것이다, 이 자랑이 아니라 이 옷은 누가 사줬다,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 우리 딸이 사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옷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준 자식을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곁들여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님의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여러분이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조금씩 하는데요, 제가 지방이나 총회적으로나 이제 좀 위치가 되어지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섬겨야 될 때가 참 많아져요. 그리고 도움 요청도 참 많아요. 때에 따라서는 곤란할 때도 있지만 그래,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이가 들면 이렇게 저렇게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어야만 마음이 든든하구나 하는 거죠. 또 사실 부모님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허튼 데 쓰는 경우 여러분 있습니까? 도로 다 자식을 위해서 씁니다. 아니, 자식한테 안 주면 손주한테 다 갑니다. 효도라는 것이 여러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정말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연락하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부모님에게 상의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는 내가 다 실천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인정하고 상의해 주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또 부모님은 자식들이 바르게 살 때 자랑으로 여기십니다. 그릇되게 잘 사는 것보다, 악하게 잘 사는 것보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서로가 잘 우애를 가지면서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다툼이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그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끼리 서로 울며 불며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가고 하면 부모님의 가슴에는 멍이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효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기쁘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경을 잘 한다 해도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들 마음은 영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갖는 최고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멋진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것, 이것을 부모는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흐뭇해하는, 정말 기쁩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이나 저에게나 우리 모이면 늘 하는 말씀이 돼요. 믿음을 잘 가져라, 믿음을 잘 지켜라, 믿음 생활 잘해라. 엊그제도 제가 다녀오면서 뭐 들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는 건 믿음밖에 없다. 그래요? 그럴 때에 부모는 가장, 특별히 믿음을 가진 부모는 자식이 정말 이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잘 이어가는 모습, 더 좋은 것은 정말 나의 대를 이어서 나의 눈물과 사랑이 묻어있는 이 교회, 내가 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섬겨왔는데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귀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섬기는 것을 본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간다면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효도함으로 받는 축복, 그게 뭘까요? 에베소 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근데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은 명령으로만 끝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라, 지켜야 한다, 이렇게만 하는데 오직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하는 게 있어요.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면 네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 공경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가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임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효자 가문에서 효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효자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총정리한 이러한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지네. 그래요. 저런 모습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은 잘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왔는지, 아니면 경홀히 여기는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남은 시간, 남은 세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도록 없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또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